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뭡니까? 나름대로 내 인생에 50년, 70년 삶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면요. 영국의 에든버러에 아주 훌륭한 의사인 심슨은 이 심슨은 수술할 때 사용하는 클로로폼을 이라는 이 마취제를 발견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도 마취제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그대로 이래야지. 특히 영국에서는 국교잖아요, 기독교가. 교회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 받을 때 이 마취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심슨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심슨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도 마취제를 사용했다. 근거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고 그 다음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비띠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의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외과 의사예요. 깊이 잠들게 해서 어떻게 잠들어요? 마취제로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깊이 잠들었던 그 후에 갈비띠 하나를 취했다. 그리고 대신 살로 다 채웠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과 수술은요, 통증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심슨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답니다. 4살 때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요, 21살 때 의사가 되고 28살에 의대 교수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심슨은 계속된 연구 속에서 많은 걸 발명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아주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온 사람이 이 심슨이랍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기자의 질문 의도가 있어요. 틀림없이 가장 유명했던 이 클로로폼일 거라. 이렇게 이걸 가져가고 물었는데 이 심슨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클로로폼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가?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8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봐세요?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어쩌면은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때로는 내 지식 동원하고 경험 동원하고 그러면 내 전문가요, 여기 많은 데가 다른 타의 추종을 부르려 그러면서 그랬는데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참 좌절했다가 힘들어하면서 이거 안 되는가 봐, 이럴 때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거기 배를 좀 빌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배를 빌리고 그 다음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뱃삭을 톡톡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어제 또 밤새도록 이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게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이웃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쳐가지고요, 2배가 가득하게 잡아서 심지어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노래했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예요. 어부예요. 잔뼈가 굵었어요. 몇 감고 고기가 어디가 있고 또 물이 어디가 깊고 낮고 다 알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예요. 전혀 전문이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요.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게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결과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배만 채운 게 아니고 이웃의 친구 배까지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라는 분은 목수요, 육지 사람이면 나는 전문가요. 이건 우연일 거예요. 어떻게 깊은 데가 고기가 있어? 지금 언제인데? 그물은 낮은 데 던져야 되는 것이 깊은 데 던져도 다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베드로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거 우연이지, 그게 맞은 거야. 아마 재수가 좋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매사가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요, 그게 내가 죄인인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말합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 다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 인류의 주인, 다 주인. 현실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고 만난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몰아올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분이 몰아오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은 갈릴리 바다를 만들었어요. 고기도 만들었어요. 인류 역사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다 만들고 그분이 다 전해가고 그분이 은께로 돌아가요. 이게 역사래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서 이걸 보면서, 이분이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고기를 몰아주신 분이구나. 시편 107편 23절로 25절에 베드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 배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바라보나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바라본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 물결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고기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고래가 일으킨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킨다. 여러분, 바닷물결을 일으키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람 태풍이 불어오게 하고 광풍이 불어오게 하고 다 했던 분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신론자는 바다로 보내라. 바다로 가면요, 잔잔할 때는 그냥 그러다가 풍랑이 일면 그럴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줘요 그런데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바다에 보내라. 그러면 유신론자가 되어 돌아온다. 바다를 만드신 분, 자연을 만드신 분, 역사를 지배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라, 건너편으로 우리 건너가자, 건너편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독려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라. 그랬으면 누구의 뜻이에요? 바다를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가다가 광풍이 불어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는데도 광풍이 불어와요. 다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근데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라. 이걸 보면서 깨워요. 아니 지금 어떤 때니 잠잡니까? 우리 죽게 생겼는데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말씀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며 잔잔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거의 순종해서 조용해졌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이걸 본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명령했더니 바람이 갑자기 머물쳐지네요.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이때는 아주 이스라엘이 위기 때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하게 됐다 고백하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요. 왕이 갑자기 죽어서 선정을 베풀어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뒤숭숭했었어요. 선지자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화입니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절망한 뭐예요? 왜 그래요?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왕을 뵀습니다. 그래서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망할 존재입니다. 절망할 때 천사가 제단에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입술에 대면서 아니다. 보라 됐다. 다 사해졌다. 네 악이 죄해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 알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죄인임을 알고 그분만이 날 구원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고백해요. 절망해요. 그때가 희망이에요. 주님을 진정 다시 만날 때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도마에게 그랬어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손살을 치면서 그래. 뭔 소리냐고.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게지. 어떻게 그러냐. 나는 만나봐야지. 그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한번 손가락에 못 박힌 손가락에 한번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면 혹시 믿을까? 난 안 믿는다. 어떻게 그랬느냐. 그때예요. 그때.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이 도마를 사랑하셔서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제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오시면 그 다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거라. 누가요? 성령께서요.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뭐냐? 죄에 대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의 때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죄는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어요. 그 죄가 뭐냐?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랍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했다가는 귀싸대기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아이고, 저희들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나만큼 더 도덕적으로 이름 못 살아. 맞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라는 걸 온전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죄는요, 도덕과 윤리를 차원을 떠나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예요. 그리고 죄를 몰라요. 의에 대해서 몰라요. 심판에 대해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뭐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저 갈릴리 저 위에 있는 1시간 정도 자동차로 지금 가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어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이 이 가이사라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해변에 있고요. 하나는 그 갈릴리 바다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자동차로 가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전도를 갔던 곳은 갈릴리 바다 위에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에 수원지가 있어요. 거기는 헐몬산에서 이 땅속으로 해가지고 솟아나는 물이 막 꽉 솟아나요. 이것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채워요. 이것이 흘러서 요르단강이 되고 이걸 지나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요. 여기에 전도를 간 겁니다.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여기 가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구성서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라 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다 먹고 마시고 통고동락했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관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손에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만나면 삶의 의미가 달라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개인의 역사가 달라가는데 마치 인류 역사 같아요. 인류 역사는 딱 나눠졌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그 전을 우리는 BC라고 불러요. 예수님 오기 전의 시대. 그 다음에 십자가 딱 중심으로, 그 다음 예수님 온 후의 시대, AD. 그렇게 불러요.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이때부터 BC 역사가 있어요. 내 인생의 BC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도치기 인생 살았던 거. 도치기가 뭐예요? 우리 국어부 공부했잖아요. 도치법이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거꾸로 살아요. 순리대로 못 살고. 이게 도치기 인생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근데 AD가 됐다. 예수님 만나. 이때부터 보여요. 하나님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내 자신도 보이고 사명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 AD의 삶이 살아요. 이제는 새로운 삶. 바울이 그래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 완전히 변해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근데 여기 사도란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대사 그렇게 부릅니다. 대통령이 파송을 해요. 당신은 중국에 가서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요. 이걸 대사라 불러요. 여기 대사예요. 사도란 말은 그 말이에요.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근데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는 사도와는 반대 개념이에요.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명.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꼭 집어서 불렀을까? 왜 소명했을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냈다. 나를 일대 보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냥 얼렁뚱땅 살다가 그냥 오라.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서 구원했어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은혜 알고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 갔어요. 여러분의 일터, 가정, 직장 다 갔어요. 그분이 보내세요. 오늘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여기 이름만 바뀌어. 이름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이 보내서 그분이요. 바울에게 주신 특수한 사명이 뭘까요? 1터에 보낸 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예요. 이제 그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확실히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사는 건 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바울이에요. 내가 이제 왜 사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분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주님을 만나요. 참 주님을요. 역사의 주인 된 주님, 나의 주인 된 주님, 내 인생의 선악을 인도할 주님, 나를 축복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삶의 연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느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만났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요 그분이 막 흘리 계신 것 같아요. 왜 오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많은 부분에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갈릴리 바다에 참뼈가 굵었는데, 내가 뭐 이러는데 이거 앞세우면요 오늘 또 역시 실패해요. 내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접어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전문적인 지식에 혹 안 돼도요 믿으세요.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